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 또 새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학생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일,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된 날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만이 또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에 하나님 기억해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부흥할 때에 믿음이 부흥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기둥같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6장 20절,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쉬운 말 성경에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회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침을 잘 듣고 따르면 우리가 받는 그 복,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거룩한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삶이, 믿음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무엘상,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같이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가서 옆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저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이 계속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참 매 시간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이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거 늘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하네. 깨달아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만 그 말씀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럴지라도 그 말씀의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쉬운 말 성경에, 우리 학생의 시작. 책망했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소? 번제물과 화물 제물이겠소? 아니면 주께 순종하는 것이겠소? 주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를 기억하는 것, 점쟁이에게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죄악이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기 때문이요. 이제
이제 당신이 주의 명령을 저버렸으니 주께서도 당신을 저버릴 것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면 사울을 책망하는 그러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 제물. 오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돈 많으십니까? 돈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꼭 헌금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꼭 헌금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한다라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이해가 되기도 해요. 교회 가면 헌금을 해야 되니까. 나는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많이 부리죠. 그 대표적인 게 11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개 중에 하나님은 욕심쟁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9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요? 그 중에 하나만 달라. 그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기를 꺼려하고 거부하고 싫어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라 하면 다 드려야 돼요. 알거지가 더워질지라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이 다 달라면 다 드려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이잖아요. 오늘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자는 자신이 부족하고 또 연약함도 있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늘 노래합니다.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 안 하다 보니까 내 삶에 손해가 있으면 늘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먼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참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의지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환난이 올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또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도 다윗은 원망과 불평보다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도 그러고 우리는 다윗도 그러고 오늘 저들이 처하는 그러한 환난, 어려움, 오늘 우리는 그렇게까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피곤하다 그래요. 우리 모든 것이 핑계고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좀 기억하고 욥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들이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이루어 갔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육신의 손해나 피곤한 피의식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이루어갈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그러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우리가 순종을 못해요. 늘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 학생의 지난번 동계 수련회 주제가 뭐예요? 시작. 네?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 했어요? 네. 어떻게? 열심히 잘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그게 대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참 믿음을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4장 20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어떻게 하면요? 형제를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되어지는 믿음은 결국에 뭐예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최종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끼리 마음
싸움박질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분파를 만들어가면서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싸우면, 그러한 싸움이 생기면 누구를 미워합니까?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생기면 다 누가 막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막이에요. 네가 막이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분쟁을,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래요. 서로 싸우다 보면 네가 막이니, 네가 막이니. 그러면 막이 아닌 성도들 누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 또 형제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우리는 그래도 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가 깨달음이 없고 내가 그 말씀에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오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거룩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며 아마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라. 단호합니다. 거기에 어떤 말도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이다, 거짓.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사울왕과 같은 믿음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이 순종의 삶이었던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에 들었던 노아, 대홍수 사건, 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면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 한 절만 우리 학생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하다. 생각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 생각들이 다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하시겠다.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에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가 올 기미도 안 보이고 정말 이 방주를 긴 세월 동안에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 가면서 뭔가 징조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면 만들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이거 만든다고 해서 뭔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들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이 방주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이 방주를 왜 만들까? 저 바보 같은 자가 왜 이곳에 방주를 만들까? 우리가 배를 만들려면 어디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바닷가, 물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작은 것들이야 싣고 다닐 수 있으니까 육지에서 높은 곳에서 어디에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거대한, 우리가 말 그대로 이 방주는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이런 방주를 그곳에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만드는 가정들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참 조롱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한 번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바보.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자기 소욕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이 방주를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죠. 이젠 비가 주룩주룩 조금씩 내립니다. 그래도 안 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생각이 항상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생각이 항상 어떻다고요? 집중하십시오. 사람들이 생각이 항상 어떻다고요? 어때요? 사람들이 생각이 항상 악하더라. 그러니까 이 방주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홍수가 날 것인데 방주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예수님은 그때를 향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결국에는 깨닫는 자들이 없더라. 결국 그렇게 해서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들은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이 날마다 악하더라. 왜 우리의 생각들이 날마다 악한지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야김을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하는 대목 중에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학생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요야김이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뭐라고요? 뭐였다고요? 습관이었다. 하나님을 그냥 겉으로만 믿지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이러한 삶이 청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늘 습관이었다. 습관. 오늘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습관이 되어져 버린, 교회는 그냥 주일만 되어지면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이게 습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습관은 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는 분 습관이 안 되죠. 새벽 예배도, 저녁 기도해도, 수요 예배도요, 금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인 습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생각도 안 해요. 예배 드리는 시간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문자도 하고요, 문자도 날아오고요, 전화도 하고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이 참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홍수 사건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학생들 몇 명? 몇 명요? 또 회의를 해야 돼? 5명? 한번 가보자. 5명? 몇 명? 또? 응? 노아의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간 8식구만 구원의 은혜의 복을 입게 되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믿어요? 그냥 물어보니까 그냥 딴짓 하다가 네 그러죠. 집중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노아는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면 아비와 친척집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우리 학생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야? 니네들 끝날 때까지 생각하면 생각 안 떠오를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야? 그럼?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도 몰라 이제. 시험에 나온다 해도 이제 기억이 없어. 그죠?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버려.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 데라는 뭘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집안입니다. 이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그 기술을 이어받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를 때 정말 듣도 보다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난데없이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난데없이. 어디 보면 당신은 누군데?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참 아브라함 그 순전하고 순수한 그 아브라함,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 아비 밑에서 우상 만드는 기술자로 살면 그냥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확신 있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좀 고집이 강하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그 고집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참 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들의 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아, 저 사람은 하면 될 것 같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항상 정반대잖아요. 정반대예요. 저도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아, 저분은 참 너무 강해 보여. 전도를 해도 참 그 믿음이 언제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녀요. 이게 오늘 우리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 우리가 보여지는 이미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될 거야. 안 돼. 이것은 우리에게 건물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건물입니다. 안 될지언정 우리는 씨만 뿌려놓으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의 삶이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우상의 집안에서 나온다라는 그 자체가 참 순종이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순종을 이루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참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합니다. 안 되잖아요. 먼저 우리 생각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순종하려는 믿음의 신앙이 없다 보니까 핑계에, 원망에, 불평에, 타인만 먼저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생각. 그랬잖아요. 생각이 악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이 영적인 생각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늘 우리의 생각하는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누구는 잘 돼야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뭐도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했을 때 이것은 아마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육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최고의 고통스러운 절정에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핑계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도 않았고요.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일치 자기 아내 모르게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모리아 산에 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원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주신 자도 누구시고요? 취해 가시는 자도 누구시고요? 믿습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좀 마음에 크게 좀 하십시오. 지켜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혜 가시는 분도 하나님. 내 아들을 달라 하면 그것까지도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말만 하는 그런 믿음 말고 말만 하는 사랑 말고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보면 우리 학생의 은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부모의 안 된다는 그 말에 참 많이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그런 문제에 부닥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부모의 반대에 의해서 그게 넘어지고 막히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미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포기해버렸어요. 부모가 막으면 그게 순종해야 되니까. 그것도 계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옳지, 잘 됐다. 부모 핑계 대면 되지. 계명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학원가 교회는 무슨 교회? 이렇게 막아버리면 우리 학생들은 말 못해요. 그냥 싸움박질 부모님하고 끝까지 이 신앙을 위해서 싸움박질 하려고 그러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포기해버렸다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시골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 이 선배의 집안은 우상 숭배 집안이에요. 매 제사가 1년에 12달 제사가 있고요. 그런 집에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형이었습니다. 그 형이 언젠가 부모님이, 어머니가 교회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이걸 가지고 네가 교회를 선택하면 난 죽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 형이 누굴 선택했을까요? 어머니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선택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네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죽겠다, 아니면 살겠다. 오늘 우리 신앙은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학생들은 이미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순종요, 하나님 앞에 예배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요. 누구에만 순종? 부모께만 순종하면 돼. 이것도 계명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핑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을 반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좀 단호하게 정말 우리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우리 학생들. 알았죠?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면 부모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일들에 있어가지고 방해를 한다. 안 돼. 학원가. 뭐 이래 저래. 그러면 단호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교육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도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도표 보이십니까? 이게 보면 종교 정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 이제 불교 일반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전 우리가 말하자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불교에서는 불교 경전이겠죠. 천주교에서는 공동 번역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여기에 보면 밑에 보면 신의 가르침이다. 역사적 기록이다. 인간의 성장물이다. 모르겠다. 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개신교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는 천주교하고 개신교를 다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게 이제 분리돼가지고 보여지는데 그나마 개신교는 아직은 신의 가르침이다. 이 성경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프로요? 57%. 거기에서 28%가 뭔지 아십니까? 역사적 기록이다. 예, 우리가 성경도 역사적이다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의미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인간의 창작물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냥 창작물, 이 소설, 동화 같은 그러한 이야기책이다. 예, 또 천주교에서는 또 프로테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가 인간의 창작물이다. 예, 불교에서는 보면 43%가 인간의 불교하고는 우리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인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요. 요즘 우리 다음 세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역사책, 그냥 창작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부모된 오늘 우리, 먼저 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앞으로 이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켜나갈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보지만 우리 한국도 이제는 머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중간의 역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간 역할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믿음까지도 우리는 차단해버리고 막아버리고 그래버리는 오늘 우리 모습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말씀 듣는 일, 이런 일들에는 먼저 되어져야 되고 세상 일은 두 번째. 학은 좀 빠져도 하나님 일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일이라면 그것부터 먼저 밀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 마리아, 이들을 보면 참 저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지난 또 성탄절을 보내면서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였음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요, 우리가 보면 요셉의 입장을 보면 납득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정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부정행위를 했다는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율법에 어긋난 행위 앞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상황에서 이 마리아를 좀 여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정에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을 합니다. 꿈에 나타나서 이 모든 된 일은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이고, 또한 이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깨어서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탄생을 했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이 복을 우리는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이라는 이 한 인물 때문에, 이 요셉의 그 순종 때문에요. 그래서 참 이러한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은 순종의 삶이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요? 영혼 구원입니다. 육적인 구원이 아니고 영혼 구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그건 말만 하는 믿음이다. 그러면 말만 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요? 죽은 믿음. 잘 아시네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정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영혼 구원이라는 이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산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고 우리 학생들이 되어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영혼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삶은 순종의 삶이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그 믿음의 결과는 순종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온전한 삶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말만 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정말 순종을 이루어서 정말 영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오늘 우리 신앙이 되고 우리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믿음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